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의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벌써 11월 첫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올 한 해를 벌써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나온 한 해를 잘 돌이켜보면서 이 2019년도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누가복음 그 6장의 중간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여기는 좀 압축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은 내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은 그 내용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될 이 본문은요, 정말 그 불편을 넘어서 사실 이해조차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가 갚아줘야지 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 사람에게 반대로 저주의 저주를 퍼부어줘야지 그 사람을 축복하라뇨. 누가 내 뺨을 치면 반대쪽 뺨을 대주라고요? 이거 바보 아닌가요? 사실은 가서 그냥 주먹으로 그냥 아구창을 그냥 작살나게 패줘야지 내 뺨을 치는 자를 가만두겠어요? 생각만 해도 열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저는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6장의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요. 이 건너뛰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이 부분을 못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오늘 할 수 없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하는 그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보다가 원수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제일 처음에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걸리니까 그 다음은 사실 들어오지도 않아요. 와 닿지도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그냥 우리가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우리는 다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도 원수를 사랑하며 그 부분을 계속 보면서 원수 그 원수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원수는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혀서 그 상대방,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한이 맺히도록 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말한대요. 맞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원수가 여러분들께 있어요? 아니, 자식 말고 남편, 아내 말고 정말 이런 원수요. 저는요, 제가 예전 어렸을 때 중국 무술 영화가 인기였어요. 많이 봤죠. 여러분, 중국 무술 영화에 거의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자기 부모와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를 이 주인공이 막 그 일을 당했을 때는 막
하늘이 맺히지만 자기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도록 무술을 연마해서 자기가 무술의 고수가 된 다음에 가서 그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를 갚는 거. 이게 그냥 중국 무술 영화의 그냥 기본 틀이에요. 저는 이런 영화, 그 무술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냥 집안의 원수, 우리나라의 원수, 나 개인의 원수는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것으로 배웠어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원수에 대한 개념은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도 원수는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하는 것이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롯 유다의 가롯이 그 뭐 성이 아니고 가롯 열심당 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열심당들이 몸에 그 칼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압제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를 우리가 대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도 이 원수에 대한 개념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도 당황을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원수가 생길까요? 좀 생뚱맞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간의 삶 속에서 왜 원수가 발생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의 삶의 기본 원칙이 뭐죠? 뭐 정의, 평화?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 원칙이 바로 뭐냐면 바로 힘이에요. 힘. 힘의 논리가 바로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 원칙이에요. 여러분 힘이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죽이고 빼앗고 약한 자의 것을 차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봐도 부족과 부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역사예요. 왜요? 힘센 자는요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약한 자를 공격해서 그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인간의 본성, 죄인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즉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가인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살아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바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왜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하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자기 보호는요 이제 그냥 본능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한 인간의 자기 보호는요 자연스럽게 다른 인간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센 자, 힘이 있는 자들은요 순순히 자기 보호 차원에만 멈추지 않아요. 자기 보호를 에서만 멈추지 않고 결국은 약한 자를 공격하는 까지, 그래서 약한 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까지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죄인들의 세상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지난주에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와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원리로 살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힘을 키워서 어느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로부터 나는 원수를 만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 힘으로 원수를 갚아줄 거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힘의 논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삶의 논리, 즉 힘의 논리에서 너희들은 벗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논리로, 지금 힘의 논리가 아닌 그런 어떤 원리로, 어떤 삶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논리, 이 삶의 논리는 힘의 논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논리는 뭘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논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 세상 논리에 위배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논리대로 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보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거부 반응이 있었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든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뭘로 이해했냐면 이 세상의 논리대로, 이 세상의 삶의 원리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엉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머릿속에, 너희 삶 속에 뿌리 깊게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논리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논리로 바꿔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표현대로 하면 너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내가 인도하여서 들어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전에 살던 그 애굽의 문화와 풍속도 쫓으면 안 되고 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 그 즉 가나안 족속의 그 문화나 풍속도 절대로 쫓으면 안 된다. 그 땅의 신도 쫓으면 안 된다. 너희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살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똑같은 요구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의 문화와 풍속을 쫓아 살면 안 된다. 지금 너희가 알고 있던 이 삶의 모든 삶의 방식, 풍속, 양식, 이 모든 것은 이 땅의 백성들, 즉 멸망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야. 근데 너희는 지금 이제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 선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갚아야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다시 미움으로 갚아줘야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땅, 이 세상의 풍속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사실은 그 다음 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8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보이세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이 세상의 그 사고방식대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삶에 놀린 그 힘의 세상에 부산물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의 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본인도 의도하지 않게 원수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남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 힘의 논리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저주하게 돼요. 그리고 남을 모욕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땅생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근데 그 힘이 안 생기고 힘을 못 키울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인의 삶 속, 즉 힘을 가지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땅의 풍속,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복수의 악연을 끊을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함을 통해서 그 미워함의 연속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욕하는 자가 거꾸로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은요, 이 세상 문화는요, 우리한테 너무 멋져요. 우리한테 너무 화려하고요. 우리한테 너무나 달콤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줄 것 같은 환상을 줘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물들은요, 이 세상의 것은요, 반대로 우리 성도들을 더럽히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잠언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문화나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음료의 입술이 달콤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죽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모든 문명, 문화, 이 풍속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자, 우리는 다시 이제 누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맥락을 이해하셨고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이 세상의 법과 힘의 논리를 따라 살지 말아라 라고 지금 아주 자세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은 결국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로 뭐예요?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힘의 논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힘으로 당할 때 너희는 그 세상의 논리대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삶의 논리대로 따라 살아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세요. 결론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지금 너희는 미리 대접받을 것을 계산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미리 계산해서 남에게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미 대접을 받은 것을 생각을 하고 너희가 받은 그 대접을 생각을 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과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에게 그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았죠. 바로 하나님에게 그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대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을 받은 거 알지? 너희가 바로 그 사랑의 대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남들도 바로 그 사랑의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사랑의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어요?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죄를 가진 원수였다는 거예요. 죄인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고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뺨을 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주셨어요?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냐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선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욕했는데 예수님은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다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2절에서 34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만약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사랑을 베푸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원수였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돼 라고 확인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그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자비로우심이, 그 사랑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죄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를 선대하는 자는 그들도 선대해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이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이 십자가 하나님 백성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갈성을 시청하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원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원리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의 삶 속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바보같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